추석 명절 잘 보냈나요? 네, 이번에는 휴일이 길어서 아마도 많은 또 계획들 가운데 부모님과 좋은 시간들 가졌으리라 생각합니다. 목사님의 할아버지가 살아계셔서 목사님 할아버지 계신 곳에 가서 다 같이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할아버지한테 가잖아요. 그죠? 목사님도 할아버지한테 가요. 목사님 할아버지가 100세가 다 되시가는데 지금도 목사님 할아버지는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옛날에는 자동차 안 타시고 자전거 타고 다니셨어요. 그래서 면허가 없으시다가 목사님의 할아버지가 65세 때, 여러분들의 할아버지가 65세 정도 되지 않을까요? 좀 덜 되실래나요? 더 되실 수도 있고, 덜 되시겠죠. 근데 65세 때 운전면허를 따셨어요. 그리고 지금 100세가 다 되시는데도 운전을 하세요. 건강하세요. 할아버지 목사님, 기도원에 사세요. 저쪽 포천에 산정호수 가는 쪽에 목사님 가정이 있는 그 기도원이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의 할아버지도 거기 사시고 목사님 아버지도 기도원에 사시고 그러세요. 거기에서 그 포천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도 전하고 또 그 지역에는 이주민 노동자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위한 사역도 하시면서 은퇴하시고 거기에서 복음 전하면서 사세요. 명절이 되면 그래서 목사님 가정은 추석 때는 할아버지가 계신 곳으로 다 모여가요. 거기에서 우리가 뭐 하냐면 뭐 할까요? 뭐 할까요? 밥 먹어요. 아주 중요한 거죠. 밥 먹어요. 근데요, 밥 먹고 나서 다 모이면 밥을 탁 먹고 아침 겸 점심을 딱 먹고 그리고서는 기도원 예배당으로 다 모여요. 그리고 거기에서 예배 드려요. 그곳에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목사님은 참 감사해요.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것, 또 여러분들 여기에 있는 많은 학생들, 다는 아니지만 많은 학생들이 또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건지 몰라요. 우리 친구들 가운데는 본인이 처음 예수 믿는 사람도 있죠. 그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예수 믿도록 하신 것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이고,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분명히 이루세요. 목사님이 이번에 기도원에 올라가서 이번 예배 때는 우리 할아버지께서 말씀을 전하셨는데, 목사님 할아버지도 목사님이시고 목사님 아버지도 목사님이시고 목사님 작은아버지도 목사님이고 목사님도 목사님이고 목사님 사촌동생도 목사님이고, 거기에 모임은 집사님은 하나도 없어요. 연세가 있으시고 교회 생활 오래 하시고 열심히 섬기시고 하다 보니까 목사님 아니면 장로님 아니면 권사님 이렇게 있는데, 그곳에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할아버지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할아버지가 어떻게 처음 예수를 믿게 됐는지. 황해도에 가면 거기에는 선교사님들이 세우지 않은 교회가 하나 있어요. 우리나라 최초의 교회라 하는 교회가 있어요. 소래교회라고. 그 소래교회에서 세운 학교가 하나 있어요. 목사님 할아버지는 그 교회가 세운 학교, 복음을 가르치는, 말씀을 가르치는, 공부도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고 가르치는 일을 위해 세웠던 학교, 그 학교를 목사님 할아버지가 나오셨어요. 그래서 처음 그곳에서 예수를 믿으셨고, 그래서 목사님의 아버지 또 둘째 작은 아버지는
소래교회 목사님한테 유아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렇게 저희 집은 처음 복음이 그렇게 시작됐어요. 그리고 그곳에서부터 지금까지 목회자의 가정으로 귀하게 사용받으면서 살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를 믿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셔서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 여러분들이 처음이어도 괜찮아요. 부모님이 믿으셔서 믿었다면 더 잘 믿어야 돼요. 그죠? 그치? 엄마가 교회 가라고 굳이 안 해도 열심히 오는 학생들도 있는데 주로 이쪽에 앉아 있네요. 그런데 나 교회 갈게요 그러면 엄마가 안 돼 그래요? 안 그러지. 안 그러지. 주아가 안 그런데요. 어떻게 주아야 엄마 나 오늘 교회 안 가면 안 돼? 그런 말 해본 적 있어요? 비밀로 할게요. 대답을 못하고 있어요. 생각하는 중인가 봐. 혹시 그런 적이 있나. 만약에 그러면 엄마가 뭐라 그럴까요? 그래 주아야 네 맘대로 해. 엄마가 그래요? 안 그래요. 왜요? 몰라요. 왜요? 엄마가 알거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배가 어떤 것인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그런 믿음의 권면을 해주지 못해도 괜찮아요. 오히려 그런 환경 속에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없었는데 내게 예수님 믿게 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우리 지금 나 혼자 예수 믿는 친구들 여기 있는데 어떻게 예수 믿었어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예수님 믿어야겠다 뭐 이랬어요? 네, 복음을 전한 사람이 있어요. 칼빈이라는 목사님은 유명한 신학자였고 종교개혁자였으며 우리가 종교개혁 500주년 맞이했는데요. 그 목사님은 복음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게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강단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여기는 막 사람들이 뛰고 노는 무대가 아니라 여기는 뭐 하는 데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쳐 주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져 씨앗이 심겨져야, 복음의 씨앗이 심겨질 때 믿음의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이 있어요. 뭘 위해서 세우셨냐면 선교하기 위해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42년 전에 강서중앙교회를 이곳에 세우셨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와, 예수님을 모르던 사람들이 여기가 뭐지? 여기 왜 이런 건물이 있지? 그리고 여기에 나왔다가 원로 목사님이 여기에서 말씀을 탁 선포하실 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어서 능력이 되게 하시니까 사람들이 이곳에 왔다가 내가 예수 믿을 이유가 없었는데 그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뭐 하는 것이에요? 선교하는 것이에요. 복음 전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곳에 와서 예배드리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받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라 우리는 이곳에 나와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통해 복음을 알게 돼서 우리가 예수 믿게 됐어요.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라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영광 돌리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주인공이 오늘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만약에 무슨 발표회를 해가지고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뭔가를 하고 막 발표를 해요. 그 사람이 주인공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막 다른 짓을 해요. 막 다른 짓을 하고 막 다른 데 쳐다보고 그러면은 그 주인공이 되게 기쁘겠죠? 이야, 사람들이 나를 무시해줘서 너무 감사해 뭐 이래요? 그러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물어볼까요? 오늘 이 예배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하나님, 내가 구원받았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게 내게 기쁨이에요 라고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여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셨어요. 왜 세우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한 하나님의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여기에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여기에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도 계실 텐데 혹시 아실래나 모르겠어요? 옛날에는요, 교회에 예를 들면 강서중앙교회 이렇게 쓰면 옆에 하나 더 썼어요. 혹시 뭐라고 쓴지 아세요? 예배당. 강서중앙교회 예배당이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이 건물이 있으니까 그게 교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건물에 이 예배당 뭐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곳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예배 드리게 됐어요?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그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됐어요. 그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예배 드려요. 그러므로 이곳은, 교회는 뭐 해야 돼요? 우리처럼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어떻게 우리 부모님들, 선생님들 맨날 아이들한테 먼저 물어보니까 아이들이 손해보는 것 같아서, 이 안에 복음 전하셨습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이 안에 예수 믿으세요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까? 하나님은 그게 교회라 말씀하세요. 교회는 뭐 하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려주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내가 하고 싶은 달란트 가지고 내가 무엇을 했으므로 내가 예배드린 게 아니고, 교회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나의 구원자이시라는 사실을 믿고 그 하나님을 자랑할 때 교회되는 거예요. 칼빈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칼빈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칼빈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니 하나님의 말씀이 이 복음을 전하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은 선교가 자기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셔서 우리가 수고해요. 물도 주고요. 그리고 우리가요 심기도 하고요. 그런데 자라게 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래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말씀을 귀 기울여 드려야 돼요. 말씀을 듣는 사람의 믿음이 자라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말씀이 능력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들려줘야 돼요. 여러분이 있는 모든 상황 속에서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쳐줘야 돼요. 할 수만 있다면 교회로 데리고 오세요. 이 아이들이 예배를 어릴 때부터 온전히 드릴 수 있게. 그러나 그것이 너무 어렵다면 여러분의 가정에서라도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세요. 우리 부모님들 얼마나 얘기 많이 해요. 공부해라, 씻어라, 먹어라, 이래라, 저래라. 여러분이 자녀들을 위해서 말하는 그 많은 내용들, 거기에 딱 반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넣는다면 이 아이들의 인생이 달라질 거예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인 줄 알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심기어지면 이 어린 영혼들이 어떻게 변하는지도 알고 있어요. 근데 말씀을 가르쳐 주질 않아요. 왜요? 나도 이 말씀 볼 새가 없어요. 어떻습니까? 이 한 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셨습니까? 나는 내 자녀에게 전달할 하나님의 복음, 말씀이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자라는 자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귀하게 여기시고 귀하게 사용하시겠다 약속해주고 계십니다. 목사님의 할아버지가 자란 교회가 있는 동네 이름이 목동이었대요. 여기도 목동 있죠? 네, 근데 그 목동이랑 같은 목동은 아니고 완전 총구석 목동이었대요. 거기가 면이었는데 면 이름이 뭐였냐면 대구면이었대요. 우리나라에도 대구 있죠? 근데 그 대구가 아니고 황해도에 북한에 있는 대구였는데 그 대구라는 이름이 뭐였냐면 지금은 없어졌어요. 북한이 공산 국가니까 그 동네 이름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없애버렸어요. 왜냐면 대구면이 무슨 뜻이었냐면 큰 구원이 임한 곳, 그런 것이었어요. 그 지역에 예전에는 평양 대붕 북한 지역에 교회들이 세워지고 많은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곳에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이 많이 일어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남한에 처음에 복음을 전할 땐 북에서 온 믿는 사람들, 목사님들이 많은 역할을 했었어요. 아직 남쪽보단 북쪽에 더 교회가 왕성했고 활성화됐었기 때문에 전쟁이 나서 피난 온 다음에 그분들이 이곳에서 교회를 세웠어요. 목사님의 할아버지도 그렇게 피난 와가지고 전라도 가셔서 거기에서 교회를 세우셨어요. 목사님의 아버지가 할아버지 도와가지고 볏집에 흙을 이겨가지고 교회 담벼락 쌓고 했던 그런 얘기도 해주신 적이 있어요. 그때만 해도요, 그런 일 하고 있으면 세상에 제일 쓸데없고 가치 없고 별 볼 일 없는 직업이 목사였어요. 그래서 목사는 결혼도 하기 힘들었대요. 너무 가난해서 맨날 남 퍼주기만 하고. 근데 그 목동이라는 동네의 이름이 그 목자가 목사할 때 목자였어요. 그곳에서부터 지금까지 대를 거쳐서 계속 목사님 가정에는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허락하셨어요. 목사님 아들이 목사할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예배를 잘 드린 다음에 목사를 할지 안 할지 결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목사님 어릴 때 목사님 아버지가 그랬거든요. 경원아, 네가 목사 되고 싶다고 목사 되는 거 아니고 네가 목사 되기 싫다고 목사 안 되는 거 아니야. 순종하는 거야. 그러면 목사 되는 거야. 그러셨어요. 목사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믿음이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셨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하셨어요. 뭐 하시려고요?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하나님의 사람들로 부름받은 거예요. 명절을 보내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냈습니까?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부모님, 여러분의 형제, 그리고 여러분의 일가 친척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원하세요. 혹 이번 명절에 복음을 전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었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그 가정 위에 구원의 은혜를 더하시기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친구들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어릴 때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경험해 보세요. 예수님 믿는 게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예수님 믿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이 아무나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이요, 그렇게 여러분 생각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그런 하찮은 분이 아니에요.
무리를 걸으시고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요, 병든 자를 고치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내 친구가, 하나님 내 부모님이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하고 내 입술을 통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세요.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합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이 말씀의 선포에 목숨 걸었어요. 그때는 별 볼 일 없어 보였고, 그때는 손해보는 것 같았고, 그때는 굳이 저렇게까지 할 필요 있는가,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당하기도 했지만, 지금 역사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줘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통해 승리하셨는지, 교회가 어떻게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했는지, 그리고 우리나라 이 땅 가운데도 복음이 증거됐고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 되었잖아요.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친구에게 우리 하나님을 꼭 소개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한 명씩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이 친구에게 복음 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고 우리 하나님은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사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 너도 이 하나님을 믿었으면 좋겠어. 너도 하나님 믿고 나와 함께 천국 가자.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야, 교회 오면 일단 달란트를 줘. 그럼 그거를 차곡차곡 모은 다음에 달란트 시장까지만 일단 나와. 그리고 선물을 산 다음에 내가 너 전도했으니까 10분의 1은 나 줘야 된다. 그 다음은 안 나와도 상관없어. 뭐 이러면 안 돼요. 달란트 시장을 하려고 교회 오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게 친구를 초청하기 위한 도구가 될 수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그것만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재미가 없어지면 그럼 교회 안 오거든요. 그럼 달란트 시장 안 하는 부서가 있으면 우리 청소년 가정은 달란트 시장도 안 하죠. 간식도 안 주죠. 그죠? 막 처음에 청소년 가족 가서 막 충격 먹었잖아요. 그죠? 작년까지만 해도 초등 가족에서 막 간식 주고 막 선생님들이 아이고 이쁘다 막 이랬는데 갑자기 선생님들이 막 무서워. 야, 너 일로 와봐. 그리고 물론 그렇게 안 하겠지만 어쨌든 초등 가족 대하듯이 해주질 않아. 거기다 간식도 안 줘. 달란트 시장 그런 건 안 한대. 막 충격을 받아요. 참 신기하죠. 교회 와서 예배를 안 드리고 뭐 말씀이 짧고 그러면 막 충격 받아야 되는데, 오늘은 설교를 5분밖에 안 하면 와 막 환호성을 지르고. 여기가 뭐 하는 데예요? 달란트 시장 하는 데예요? 여기가 출석 도장 받고 선물 받아가는 데예요? 여러분, 여기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데예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세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훈련을 하세요. 그럼 그 말씀이 어느덧 내 마음에 새겨져서 그 말씀이 능력이 돼서 내가 비록 어리지만 하나님이 날 구원하셨어.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친구야, 너도 예수 믿고 우리 같이 천국 가자. 우리 다 아는 얘기잖아요. 근데 여러분, 전도할 때 그렇게 전도해요? 꼭 그렇게 전도해야 돼요. 그럼 오늘 칼빈이 그리고 바울 선생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심고 물을 주면, 근데 그건 도구에 지나치지 않는데요,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대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귀한 일,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영혼이 죽게 돌아올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경험해봤으면 좋겠어요. 복음이 어린 여러분들에게도 실제가 되고, 복음이 사랑하는 성도님의 가정 위에 실제가 되어져서 선포될 때 그 말씀으로 자란 귀한 가정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그 가정을 사용하시고 복 주시고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꾼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500년 전에 종교개혁자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지 않고 성직자들에 의해서 마음대로 좌지우지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선포되게 하옵소서 목숨 걸고 지켰던 이 신앙, 우리가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며 우리가 이 신앙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우리도 이 복음을 사랑하고 이 복음을 자랑하는 것임을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 믿는 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자랑할 수 있기를, 특별히 처음 믿는 먼저 예수님 믿게 된 친구들 이 자리에 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 특별히 사랑하셔서 부르셨고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기 원하시니까 반드시 이 복음을 여러분의 부모님에게, 주변의 사람들에게 가르쳐줘서 여러분들도 믿음의 가정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우리가 그 하나님 자랑하는 믿음의 자녀, 믿음의 가정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자랑하라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 복음을 주셨으니 하나님,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인 줄 알고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친구들의 작은 입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선포가 있는 입술이 능력 있는 입술 되게 하셔서 우리 친구들 때문에 우리 친구들의 부모님들이, 친척들이, 이웃들이, 친구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저들도 하나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교개혁 500주년, 우리가 이 500주년을 기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저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고 저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자랑할 때에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을 통해 믿음의 가정들을 통해 복음이 선포되게 하시며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영혼이 주께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